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니엘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불투명한 미래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때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과 6절까지 마저 읽어보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먼저 얘기해주고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먼저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지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점장이들, 박수, 그다음 마술사, 점성술사들이 소위 바벨론의 고대 세계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불가능함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원래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 바벨론 제국 전체의 술사들이라기보다는 그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그 박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또 그 중에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2장 4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람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오면은 사실 이 아람어가 페르시아를 비롯한 그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그 언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영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그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으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이 아람어의 체계를 본따서 만들어진 언어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실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아람말로 서로 소통했던 것이 복음서에 아람으로 기록된 구절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제시해야만 했던 바로 갈대아 술사들, 점성술사들, 이들이 속해 있었던 그 고대 바벨론, 물론 여기는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지만 그 고대 바벨론 종교 체제가 그대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EBS의 그 바벨론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동영상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 그 유적은 그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로베르토 콜데바이 교수가 1899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한 13년간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위치했다고 보여지는 바로 이라크에서 작업을 쭉 했죠. 이분은 1925년에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이 로베르토 콜데바이의 광범위한 그 고고학적 발굴의 기초 위에서 그 자료 위에서 현대 그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느부갓네살의 당시 그 바벨론 도성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유적지, 중요 유적지에 대해서 재현을 해냈습니다. 이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은 바벨론 도성의 바로 가장 입구에는 아주 웅장한 이시타르 문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시타르 문에는 그 날개 달린 사자가 부조가 되어 있었죠. 날개 달린 사자,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용도 나중에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우리가 7장을 읽게 되면 7장 4절에서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바로 날개가 달린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시타르 문에 부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로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로베르토 콜데바이 박사에 따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와이프, 즉 왕비를 위해서 건축한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도 웅장한 정원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탑에 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로 세로 약 91m, 높이 91m에 해당되는 바벨탑, 지구라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바벨탑을
건축했음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바벨탑은 당시 신할 땅의 정복자였던 니무롯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원래 건축했던 그 고대 바벨론의 바벨탑을 개성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그 신바벨론 제국의 기초를 놨던 왕인 그 나보폴라사르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제 건축을 다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것을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어받아서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이 지구라트는 원래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으로 일컬어졌죠.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그 기록에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바로 마르둑 신전입니다. 이 마르둑 신전은 짙은 푸른색의 벽돌로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르둑은 바벨론의 최고신인 태양신이죠. 근데 이 마르둑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종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 종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든 종교 체제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동양 종교 철학 사상이나 영지주의, 또 심령과학, 뉴에이지 사상, 마술이나 마법, 점성술, 역학, 체면술, 사탄적인 예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술과 강신술, 또 극단적 신비주의, 오컬트, 사탄 숭배 사상 같은 이 모든 인본주의, 사탄적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러한 그 다양한 종교들의 뿌리가 바로 바벨론의 신비주의 비밀의식에서 비롯됐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 The Two Babylons를 저술한 그 알렉산드 비스롭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비주의 종교는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신바벨론 제국에 전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집트나 팔레스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됐던 바알 숭배 사상에서 또 동일하게 이 고대 바벨론 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는 몰렉신, 그모스신, 그다음에 바알 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불리우지만 사실은 똑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 바벨론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태양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니므롯,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여신으로 숭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담무즈조차도 나중에 태양신으로 불리우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담무즈를 남편 임으로 태양신의 환생으로 숭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아들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여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즈는 바로 여신과 또 아들신의 모자 신 사상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오늘날 그 로만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사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그 고대 바벨론 종교의 의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몰렉이나 바알에게 바치는, 불태워서 바치는 참혹한 인신제사죠. 바로 이 인신제사도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파생됐다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나 레위기 20장 22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팔레스틴의 인신제사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셨는지가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알 종교의 신전에서는 바로 여사제들과의 섹스 행위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사제들하고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섹스 행위를 했었죠. 그것은 그들이 숨기는 바알 신과 아내 아스타롯이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섹스 행위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풍요로운 비를 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만연된 것이 바로 이 신전에서의 섹스 행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사제를, 나중에는 이제 남창까지 등장이 되어지게 되죠. 독주를 마시고 또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하는 이러한 종교의식으로서의 음란한 섹스 행위는 나중에 집단 성교로까지 발전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바로 몰렉신이나 바알에게 바로 인신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고대 바벨론의 그 종교 의식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로 음녀 바벨론을 귀신들, 악령들의 처소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전 세계에 만연된 바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세트니즘, 사탄주의 사상은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모론을 통해서도 많이 유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런 그 폭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음모론 자체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무시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주의는 우리가 소위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서 보헤미안 글로브,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고위층들의 비밀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알렉스 존스라고 하는 기자가 잠입해서 그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유포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고위급 프리메이슨에 속하는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지 부시라든지 지미 카트, 빌 클린턴, 로나드 레이건, 리차드 닉슨 등 전직 대통령들도 실제로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에는 스발리라는 분이 이제 폭로를 한 것은 그 바티칸, 로만 카톨릭의 그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 지하에서 예수의 신부에 의한 그 사탄 숭배 의식도 폭로가 된 바가
있죠. 그리고 2014년에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블랙 매스, 그 사탄 미사를 들려다가 그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주의는 염소 행상의 사탄적 이미지인 바포맷이나 또 사탄적 오각형 이미지들,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에서 나오는 그 외눈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의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도 바로 그러한 바벨탑의 꼭대기에 있는 이 마르둑 신전을 비롯한 바로 이곳에서 이런 고대 바벨론 종교 의식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그 술객들에게 자기 꿈을 먼저 알아맞히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의 박사 점술가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어보죠.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면 사실 그것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맹문을 내세워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꿈 자체를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술객들도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바로 사실 마르둑을 비롯해서 태양신 마르둑과 달신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제 마술사들, 점성술사들, 철학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극적인 무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런 사형 집행을 잠시 멈출 것을 요청하고 그의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엄밀한, 이 비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지를 계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내 속에 그것을 주신 이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술사, 점성술사, 역술가들이 할 수 없는 하나의 한계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하는 내용에도 보시면
27절, 28절 읽어보죠.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적 지혜, 사탄적 계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신도 바벨론의 어떤 신도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후일에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계시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검신상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실 그분의 주관적이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종말론적 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 알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많은 그 무당이나 점술사들이 등장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토크쇼도 하고 또 방송사에서 이들을 찾아가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점을 쳐줄 것을 요청하면서 또 그들이 말하는 그 결과들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 현재의 일들은 거의 100%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은 그 사탄이 너무 능력이 없는 거죠. 신내림이나 촌수를 통해서 박수 무당들을 통해서 죽은 조상들을 불러내는 일들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그 familiar spirit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친숙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게에 오랫도록 그 집안을 지배해온 바로 악령들이죠. 조상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악령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들은 그 집안이나 가문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축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박수무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시를 할 수 있죠. 한 번씩 테마사들이 뭐 흉가나 또 어떤 집안에 찾아가서 그 집안에 거하는 억울하게 죽은 그 원혼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지방령이라고 부르죠. 지방령. 그러나 사실은 그 실체는 바로 악령들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테마사들이 속고 있는 거죠. 무당들 중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예언을 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소위 큰 무당으로 불리우죠. 바로 사탄적 능력을 받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일들은 미래에 대한 일들은 그들이 정확하게 계시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사탄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적으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 빼고는 과거와 현재 일들은 사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탄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제선사 밑에서 한 달 동안 산속에서 단전기공을 수련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눈앞에서 사범들이 고무풍선처럼 온 방안을 고무풍선처럼 이 퉁퉁 튀면서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축기와 운기를 통해서 기를 단전에 축적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 단전이라고 하는 우주적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 단전 기공에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영의 세계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순수한 그 기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악령들이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능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순수한 우주적 에너지인 그 기의 힘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는가의 그 파워 엔카운터 능력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벨짓스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쌓은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어떤 얄팍한 마술로서는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만이 이 번제단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그러면 사탄은 불을 내릴 수가 없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욥기에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사탄이 엘리야를 흉내내어서 그의 종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 사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역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사탄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장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29절에도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바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죠. 다니엘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권력, 세속적 권세 앞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31절부터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46절과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절대 권력자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찬양을 했다 해서 그가 야훼 율신으로 개종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르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금신상을 바로 세우게 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할 게 뭡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바로 금신상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해석에서도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금신상의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메데바사 연합군. 그 뒤에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배와 넓적다리고 뭐로 되어 있죠? 노술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이 부분 우상의 머리, 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상징되는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네 번째 바로 이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와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게 되죠. 안식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네 번째 파트를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고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이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 섞이지 못하는 이 부분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열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리고 안식교는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10개의 발가락을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그 유럽의 10개 나라로 이렇게 철저히 역사주의 해석 기법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파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의 나라들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교의 철저한 역사주의적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식교의 이 역사주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와 문맥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검신상과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 병행 본문이다. 그 병행 본문들은 넷째 짐승으로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다니엘서는 네 가지 제국, 네 개의 짐승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짐승이 아니고 다섯 개 나라도 아니고 네 개의 제국 그리고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바로 다니엘서 자체의 본문 그 컨텍스트의 그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작은 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셀루코스 왕조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의 71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뭐예요? 이 검신상의 네 번째 파트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이 섞여있는 발이 절대로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이 다니엘서 자체에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 번째 파트인 배와 넓적다리인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의 사후에 네 개의 왕조로 분열되어지고 그 왕조들의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인 시리아 왕 바로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원래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주전 6세기부터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출현하는 주전 2세기까지의 400년간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이 쇠와 진흙으로 함께 섞여 있고 이것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43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이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주석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자들이 주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왜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조와 문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12장이 바로 작은 뿔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43절에 나오는 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절 어떻게 주석하냐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바로 주전 2세기에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가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 그리고 헬라 정책을 바로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심으려고 했지만 심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겐 그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직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숱한 순교가 일어나면서 이 작은 뿔을 대항하는 마카비 항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는 섞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3절은 주전 2세기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전 2세기의 상황을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보시면 이제 돌이 나와서 이 모든 금신상을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 뜨인 돌, 작은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메시아의 돌의 메시아의 출현이죠. 자, 이 45절도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 이중 예언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 자체의 상황을 보면은 뭐로 해석해야 돼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셀루코스 왕조 이런 역사가 지나가면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가면 이제 바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 모든 제국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뜨인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재앙 또한 주님의 주관하에, 주님의 섭리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그의 악함을 따라서 많은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악한 역사조차도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